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우리 앞자분들 한 번만 더 인사 나눕시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얻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깨닫는 그러한 성경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있죠. 우리 옆에 사람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죠. 그냥 평안하게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참 답답하고 참 어렵고 누구에게 보일 수 없는 눈물이 있고 그리고 또 막막한 그런 어려움들과 힘겨움들을 각자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의 형편은 이런데, 우리의 상황은 이런데, 내 앞길은 막막한데, 그리고 또 그 어떤 대안이나 해결책이나 또 다른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가나안 땅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뿐이었어요. 그들이 있는 자리가 광야였어요.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축복은 무슨 축복? 당장 먹을 물이 없는데, 당장 적 앞에 있는데 축복은 무슨 축복?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 가운데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당장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약속은 무슨 약속?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때를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떠돌다 죽었어요. 방황하다가 죽었어요. 우리의 막막함 가운데 또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어떤 대안도 보이지 않고 또 때로는 내 눈물이 마르지도 않고 또 내가 새로워지지도 않고 나의 터전이 온전히 바뀌어지지도 않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나의 상황을 축복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런 나를 약속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이 축복과 약속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과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굳건히 붙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도 주셨지만
그 축복과 약속을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무슨 축복, 무슨 약속, 내 형편이 이런데,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축복과 약속의 하나님을 덮어두었던 사람들, 방황하며 인생을 마감했어요.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딱 붙잡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도 애매해져요. 애매하게 방황하다가 애매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딱 붙잡을 때 갈 곳을 알고 전진해야 될 곳을 알고 싸워야 될 것을 알아 이들처럼 가나안 땅을 얻고 정복하게 돼요. 우리 아둘람 모든 식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땅을 얻는 축복과 약속을 얻는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한번 보자고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자유롭게 아름답게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 그러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 거기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게 축복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뭔 조건을 걸어요. 계속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불편해.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오히려 더 뭔가 제한받는 것 같아요. 그 좋은 땅에서. 게다가 어떤 말씀도 있냐면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원래의 족속들을 다 멸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의 백성 살리자고 다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상관없는 사람들 다 죽여도 그거는 또 괜찮은 거야? 불편해요, 그게. 그런 거 말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내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편안하고 아름답게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게 축복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이 나를 이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긴 상태가 축복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이기도록 나를 내어놓는 장면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순종이에요. 말씀이 나를 이기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 내가 말씀을 이기는 것, 그걸 불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겼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것을 알지만 내가 말씀을 이겼어.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겼으니까. 그걸 불순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은 축복을 주시려고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셨어요. 왜?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불러서 코너에 몰아놓고 내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으면 혼날 거야, 이렇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불러 세우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그들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라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이 그 낯선 땅에 400년이나 떠나왔던 그 낯선 땅에 들어갈 때 그 족속들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데, 다시 자리를 잡는데 어려우니까 다 쓸어버리라 그러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망했어요. 그들의 죄가 하늘을 찌르듯 그들의 더러운 죄악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멸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가나안 땅의 죄가 차고도 넘쳐요.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셨다면, 심판하셨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거주는 둘째 문제고 죄 때문이에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 땅의 죄 때문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에 그들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죄 때문에 멸망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똑같아지는 거예요. 타이틀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래서요. 전에 있던 죄 때문에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들을 보면서 선한 것을 볼 수 없고, 그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없는데요.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것, 그것 하나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이들이 죄 때문에 멸하여졌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다고 해도 죄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힌다면 그들 또한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들을 더럽혔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에 토해내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긴 상태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그 땅에 들어가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쫓을까?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심술궂은 할아버지처럼 내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내가 심통을 부릴 거야 라고 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축복을 위한 땅이라고요. 그 축복을 위한 땅에 그들 뜻대로 살아가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내가 즐거워하는 거고 이게 내가 행복한 것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복이 되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터전을 잡고, 거기서 일을 하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삶의 기반을 세우고, 미래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축복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그 축복의 땅 그곳에서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긴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어요. 아니, 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축복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이에요. 우리 다 공감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본능과 내 이익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연탄가스 때문에 크게 고생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연탄가스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버님이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알고 공부방을 하나 마련해 줬어요. 전 공부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공부방을 하나 마련해 주면 열심히 공부하겠지 하고 공부방을 마련해 줬어요. 근데 그 집이 오래된 집이었어요. 어느 날 연탄을 떼는 집이었죠. 어느 날 이렇게 일어났는데 잠에서 깼어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고 몸을 이렇게 뒤척여서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비된 것처럼. 근데 본능적으로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있다면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으로 등으로 이렇게 포복가듯이 기면서 앞으로 기면서 땡글땡글 구르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빠져나왔어요. 문을 빠져나와서 바깥에 창문을 확 여는데 바깥에 공기가 확 들어오는데 그 공기를 맞는 순간 핑 도는데 구토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구토가 그렇게 많이 나고 구토를 그렇게 한 다음에 정신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연탄가스에 중독된다는 게 그게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거예요. 일산화탄소가요. 지금은 연탄가스 중독 이런 게 없으니까 별로 우리가 일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 듣는데 일산화탄소가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 몸뚱아리가 이 몸이 죽는 줄도 모르고 이 피가 우리 몸에 피가 돌잖아요. 이 피가 산소를 끌어야 되는데 이 피가 그 일산화탄소를 훨씬 좋아해요. 산소와 일산화탄소가 있으면 이 피는 산소를 거두떠 보지도 않아요. 일산화탄소를 땡기는 거예요. 일산화탄소가 땡기면 사람이 마비되고 죽는 거예요. 산소가 없어지니까. 몇 배나 많을까? 산소 말고 일산화탄소를 붙잡는 게 몇 배나 더 클까? 250배나 더 크대요. 산소와 일산화탄소가 있으면 이 우리들의 피가 내 몸이 죽는 줄도 모르고 일산화탄소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는 지금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맛도 없고 뭐 있는 점들이 보이지도 않아요. 내 몸은 내가 지켜. 내 몸은 내가 지키니까 일산화탄소가 있든 산소가 있든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내 몸은 틀림없이 산소를 빨아당길 거야. 죽을 거예요. 몇 대 1로? 250대 1로 죽을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도 나는 축복과 거룩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 질 거예요. 250대 1로 질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내 마음의 정욕과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마음의 연약함이 250대 1로 질 거예요. 이 일산화탄소를 끊고 멈추게 하고 산소를 붙잡는 게 순종이에요. 일산화탄소를 막고 산소를 붙잡는 게 말씀의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축복을 누리고 내 백성이라는 아름다움과 윤택함과 향기로움을 드러내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내 말을 따르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복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며 축복을 말씀하세요. 맞아요. 내 터전이 답답할 수 있어요. 내 터전이 갑갑하고 미래가 막막할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을 볼 때 뭐가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머물기 위해서, 그 축복이 나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이겨서 말씀 때문에 걸어가고, 말씀 때문에 결정하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터전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어요. 근데 뭐 이만저만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과 12아들들이 이집트로 넘어가서 400년을 지낸 다음에 돌아오는데 또 40년을 지나 돌아오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계속 이상하게 여긴 게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왜 싸우라 그러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약속이면 딱 하고 차려줘야지. 약속이면 딱 하고 차려줘서 내가 그냥 떠먹으면 되도록 딱 마련해줘야지 약속이지. 싸우라 그러면 어떡해?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싸우다 지면 어떡해? 싸우다가 못 얻으면 어떡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 십자가를 통한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약속이에요.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것,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나를 소금으로 빛으로 사용하겠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가정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교회를 향한 약속들이 있어요. 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 땅은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난관이에요.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어요. 이게 뭐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면 길이 뻥 뚫려야죠. 적들은 다 알아서, 가나안 땅에 있던 다른 종족들은 다 알아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싸움은 무슨 싸움, 다 다른 곳으로 가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와 풍성한 곡식만이 가득 채워두고, 그리고 약속, 이러면 약속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난관이에요.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어요. 이게 뭐 이래? 요단강을 건넌다 하더라도 문제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다는 여리고성이 떡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것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다시 깨달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싸움을 마다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이 그래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싸움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될까? 그냥 쭉 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 그냥 쭉 주시면 그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텐데 왜 약속 옆에 싸움이 있냐고. 왜 약속 옆에 문제가 있고 약속 옆에 왜 산이 있냐고요. 하나님, 약속이면 약속이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실까?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성경 전체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두고 함께 나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술램프의 진이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신뢰의 관계, 다시 말하면 언약의 관계,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 옆에 싸움을 주세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싸움을 마다하지 않아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얻는 이스라엘은 싸움을 마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들어 큰 빛으로 삼겠다. 이 모든 말씀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조금의 유혹이 와도 넘어지고 조금의 욕심만 와도 그쪽으로 쓰러져 간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어져 있다는 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약속을 믿기에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싸워 약속의 성취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약속을 믿기에 내 형편은 망가지고 쓰러지고 정말 난장판일지라도 약속을 믿기에 기도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내가 나를 봐도 내가 탐탁지 않아요. 내가 나를 봐도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열고 바꾸고 새롭게 하고 막연해요. 답답해요. 그런 나를 향한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며 인내하며 약속의 성취를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언약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약속을 믿고 싸우는 법,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전쟁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많은 공격이 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서 있을 거예요. 그들의 자리가 다 형편없이 무너져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앞에 있는 것들이 큰 적이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 고개 숙이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언약 가운데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알기를 원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이에요. 이 세대들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에요. 여호수아 때는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을 모르던 세대들이에요. 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 삶의 터전을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삶의 터전, 내 인생, 또 내 미래, 내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사업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것들을 보세요. 그것들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올려도 보세요. 그 약속 옆에 싸움이 같이 있는 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약속 옆에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이 말씀해요.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라.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싸움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면 쭉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적 없이 탄탄대로를 쭉 걸어가고 싶을 거예요. 우리 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약속을 올려도 보세요. 싸움이 옆에 있다는 걸 알 거예요. 내 이 지저분한 기질과 싸워야 돼요. 내 이 지긋지긋한 고집과 싸워야 돼요. 나의 게으름과 교만과 나의 끊임없는 그 죄악의 선풍과 싸워야 해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싸움과 싸워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겠어요? 머리만 문지르면 지니처럼 나와서 이것저것 해결해주는 요술램프 같으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옆에 싸움을 두셨어요. 문제를 두셨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믿기에 기도하기를, 끝까지 간구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고백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약속이 있어요.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내 인생을 향한 약속은 아름답고 축복된 약속이에요. 그 약속 옆에 싸움이 있어요. 내 가정을 향한 약속 옆에 싸움이 있어요. 자녀는 자녀대로의 싸움이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의 싸움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약속이 있어요. 약속 옆에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이 있음을 아는 사람, 약속을 믿기에 싸움을 피해가지 않아요. 싸움을 돌아가지 않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싸우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인내하며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쉽지 않아요. 어렵죠. 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이렇게 따져봐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왜? 하나님은 축복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긴 상태예요. 약속은 그 옆에 싸움이 있어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 싸움을 마다하지 않아요. 이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결국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축복과 약속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들에게 내 말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신 건 그들은 죄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껏 살아가는 모습들은 그들을 그 땅에 원래 살던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만들 거예요. 그들이 축복,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말씀을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나를 순종의 도구로 내놓습니다. 내 터전을 아시면서도 약속하시는 하나님, 왜 약속 옆에 싸움이 있습니까? 왜 약속 옆에 문제가 있고 왜 약속 옆에 적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기에 싸움을 마다하지 맙시다. 약속을 믿기에 기도하기를, 인내하기를, 소망하기를 마다하지 맙시다. 주님, 그렇게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